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도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의 습관들이 그대로 습관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때론 좋은 습관들이 생기는 것도 있지만 괜한 쓸데없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 몸에 배어지고 또 그런 생각들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빠질 때도 있고, 또는 죄에 내가 지은 죄가 많다라는 생각에 정죄함으로 늘 주님 앞에서 죄만 회개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에게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왠지 예수님 편일 것 같은, 우리 한 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요한의 제자들도 뭔가 그들의 생각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게 금식입니다. 금식. 왜 금식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큰 절기들이 있는데, 대속죄일이나 나팔절 이런 날들에도 금식을 하지만 일주일,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금식을 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1년에 큰 절기마다 금식을 하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금식이라는 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즉 금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금식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의 제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고 또 마태가 이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이날 좀 일주일에 월요일, 목요일 금식하는 그런 날이 아닌 좀 큰 절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대속죄일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대속죄일에 많은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날이었어요. 금식을 하고 한 달 10일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기간 동안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자신의 이웃들과 죄를 나누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식 기간에는 어떤 이벤트도 없어요. 어떤 행사도 하면 안 됩니다. 이 금식 날에는 오직 금식만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묻죠.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의문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때로는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 너무나도 이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따져 묻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날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았을까? 그럼 예수님은 금식을 반대하셨던 분이었을까? 그렇지 않죠. 6장 16절 1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금식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반대로 너희들한테 묻는다. 지금이 금식할 때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분명히 이 금식하는 기간에는 결혼 말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든 신경, 나의 모든 삶이 이 금식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혼인집 잔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혼인집 잔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를 고백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대속죄일의 주인공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죄를 씻어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또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히려 이날은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죄를 사하주려고 왔고 혼인잔치를 위하여 내가 이 잔치 속에서 내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이날을 기쁘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죄로 눈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찬양을 해야 되는 이 자리에 어찌 우리가 슬퍼하며 금식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 이사야서 58장 6절의 말씀은 대속죄일 오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결박을 풀어주는 그런 것이었어요. 모든 멍에를 풀어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자유케 해주는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신랑과 함께하고 있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혼인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진정 금식할 때는 지금이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 이를 때 그때 너희들이 금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방금 하셨던 말씀은 지금 우리들이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슬퍼할 일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당연하게 기뻐해야 되는 것인데 너희들이 어찌 슬퍼하느냐라고 하시며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리에 넣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는 당시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할 때 했던 말이었어요. 이거 너무 당연한 거야. 그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거지 라고 말하는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에서 쓰이던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당연할까? 예전에 이 새 포도주를 담글 때 염소 가죽을 썼는데 염소 가죽을 잘라가지고 이제 무두질을 합니다. 그래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사용을 했어요. 가죽이 오래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칠거칠해지고 까슬까슬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낡아서 이제 까칠까칠하게 된 그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게 되면
새 포도주에는 이 발효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팽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내가 오늘 금식하지 않고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든 것은 내가 왔을 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오용하고 잘못된 습관으로 갖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해서 내가 보완해주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것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은 보통 산상수훈과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규정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예전 것은 다 잘못된 것이고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이 다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잘못된 내가 너희들에 줬던 이 율법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고 있던 너희들에게 내가 보완하고 새롭게 가르치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율법을 사용하던 이 유대교의 방식으로는 그들의 기존 습관으로는 예수님의 이 새로운 말씀들을 담아낼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연합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바울의 시대가 됐을 때 바울의 시대에는 유대인들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혼합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신의 유대적인 그런 습관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것이 혼합되어진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종교가 탄생되었는데 바울도 그 혼합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방식들을 고수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고 편견을 갖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의 어떤 습관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봤을 때 하나님, 예수님 주시는 새로운 그 말씀을 통해서 늘 들려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조명하고 다시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늘 태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잘못된 습관들을 내가 바로 잡아주고 또 다시 알려주려고 기존의 방식과 다른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설 때 늘 우리 스스로 정죄하고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자유를 찾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기존의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늘 새롭게 주님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여러 잘못된 습관들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규정하게 하시고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